백중날 조상을 위해 기도한다고 하면서도 알게 모르게 복을 끊고 계신 분들이 많습니다. 진심으로 기도했는데 도리어 집안의 운이 막히고 극락천도도 방해받는다면 그 이유는 단 하나. 이 세 가지 실수 때문입니다. 지금부터 부모님의 극락천도를 막는 백중날의 결정적 실수 세 가지를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난 부모 복이 없어요. 그 어르신은 자식들에게 유산도 많이 남겼대요. 우리 엄마 평생 나한테 제대로 해준 게 없어. 이런 말 혹시 한 번쯤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지나가는 말처럼 내뱉은 이 한마디가 당신이 쌓아온 공덕의 물줄기를 조용히 끊어버릴 수도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오늘은 백중을 앞두고 절대 하지 말아야 할 첫 번째 실수, 바로 조상에 대한 원망을 말로 내뱉는 것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한 신도가 있었습니다. 어릴 적부터 가난했고 자신을 돌보지 못한 부모에 대한 원망이 깊었습니다. 그는 성인이 된 뒤에도 종종 이렇게 말하곤 했습니다. 다른 집은 부모 잘 만나서 든든하게 받쳐주던데 우린 뭐 하나 물려준 것도 없고 도움된 것도 없고 난 진짜 부모 복이 없어요. 그러던 어느 해 백중기도에 참여하게 된 그는 기도 중 문득 이런 문장을 들었습니다. 그대가 받은 몸뚱이 하나만으로도 그 은혜는 말로 다할 수 없느니라. 그 순간 그는 눈물이 났다고 했습니다. 그래, 내가 살아있고 숨 쉬고 있다는 사실 하나만으로도 이미 큰 은혜였구나. 불교에서는 부모와 조상을 생명의 근원으로 봅니다. 부모운 중경에서는 부모의 은혜를 10가지로 설명하며 그 은혜가 얼마나 깊고 넓은지 반복해 강조합니다. 그중 첫째는 바로 나를 이 세상에 태어나게 해주신 은혜. 지금 내가 살아있는 것, 이 모든 업을 소멸할 수 있는 몸을 받은 것, 그 자체가 이미 거대한 공덕의 출발입니다. 그러므로 불교에서는 비록 부모가 나를 이해하지 못했고 물질적인 도움을 주지 못했더라도 그 생명을 이어주었다는 것 하나만으로도 그 인연은 회향의 대상이 된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우리 집안은 대대로 복이 없어. 나는 부모 때문에 인생이 꼬였어. 라는 말을 습관처럼 되뇌면 그 말이 업장이 되어 자신에게 되돌아올 수 있다는 점을 깊이 새겨야 합니다. 말은 곧 업이다. 이것은 단지 경전의 문장이 아닙니다. 현실 속에서도 우리가 자주 내뱉는 말은 자신의 삶을 규정짓는 언어의 주문이 됩니다. 특히 부모와 조상을 원망하는 말은 조상의 복주를 끊는 것뿐 아니라 내 자식에게도 그 업이 되물림될 수 있습니다. 말의 기운은 뿌리와 같아 그 말에서 복이 피어나기도 하고 그 말에서 복이 쓰러지기도 합니다. 백중은 조상에게 복을 돌려드리는 날입니다. 하지만 그 마음이 원망으로 가득하다면 그 회향은 중단되고 복은 흐르지 않습니다. 혹시 이런 생각이 드실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아무 잘못 없는 척 다 용서하라는 말인가요? 아닙니다. 불교는 결코 무조건적인 용서를 강요하지 않습니다. 다만 말합니다. 그 인연도 업의 결과니 미워하지 말고 그저 완성하라. 그 완성은 원망이 아닌 자비의 시선으로 그 인연을 바라보는 데서 시작됩니다. 백중날 우리가 반드시 피해야 할 말, 나는 부모 복이 없어요. 조상 덕이라곤 하나도 못 봤어요. 그 사람은 조상 덕으로 잘 살더라. 이런 말들이 지금 내 앞에 있는 복의 문을 하나씩 닫고 있을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라도
입에서 나가는 말 하나를 조심해 보세요. 우리 부모님 덕분에 이 몸을 받았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감사합니다. 조상님, 제가 부족했더라도 오늘은 이 마음을 회양합니다. 이 말이 복이 됩니다. 이 마음이 업장을 녹입니다. 복은 크고 무거운 재물로만 오는 것이 아닙니다. 때로는 진심이 담긴 말 한마디가 조상의 고통을 덜어주고 그 덕이 다시 나에게 돌아오기도 합니다. 백중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 시작은 조상님, 감사합니다. 이 한 문장으로도 충분합니다. 그 마음이 머무는 자리에 복은 다시 피어나기 시작할 것입니다. 엄마 살아계셨을 때도 참 고생만 하셨잖아. 그땐 정말 많이 힘들었지. 아버지, 좋은 기억도 있지만 솔직히 마음이 여전히 복잡해요. 길 챙기긴 하는데 그분이 우리한테 해준 게 뭐가 있나요? 이런 말들, 어쩌면 너무나 솔직해서 마음속에 눌러두었던 감정이 자연스럽게 새어나오는 말들일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백중을 앞두고 혹은 기도 중에 이런 말이 무심코 흘러나온다면 그 말은 단순한 회상이 아니라 이미 떠나신 분의 길을 다시 무겁게 만드는 말의 업장이 될 수 있습니다. 불교에서는 말을 구업이라 하여 그 영향력을 매우 중요하게 다룹니다. 특히 고인을 향한 말은 단순한 기억이 아니라 현재의 기도, 미래의 복에 영향을 끼치는 힘이 됩니다. 고인이 듣고 계십니다. 이것은 상징적인 표현이 아닙니다. 지장경에서는 망자의 영혼은 남겨진 자손들의 정성과 업에 따라 고통도 받고 해탈도 얻느니라고 설하고 있습니다. 즉, 우리가 지금 이 순간 입 밖으로 내는 말 한 줄, 그 말이 칭찬이면 복이 되고 그 말이 원망이면 업이 된다는 뜻입니다. 한 중년 여성의 이야기입니다. 어머니가 돌아가신 뒤 가족들과 이야기를 나눌 때면 자꾸만 상처였던 과거가 떠올랐다고 합니다. 어머니가 그때 왜 그러셨을까? 어쩌면 우리 인생이 달라졌을 수도 있는데, 이런 말들이 습관처럼 반복되었고, 이상하게도 그 시기 가족 모두가 유독 아프고 다투는 일이 많았다고 합니다. 그녀는 우연히 한 절에서 백중기도에 참여하게 되었고, 기도를 마치고 나오는 길에 스님께 여쭈었습니다. 스님, 우리 어머니가 어쩌면 아직 편히 못 가셨을까요? 스님은 조용히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분을 보내드리지 않고 자꾸만 마음으로 붙잡고 있다면 그분도 떠나지 못하고 있을 겁니다. 그 말은 그녀에게 큰 울림이 되었고, 그날 이후로는 어머니를 향한 말 한마디조차 조심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우리는 종종 오해합니다. 이미 돌아가셨으니 아무 상관없겠지. 하지만 불교는 이렇게 말합니다. 언어의 업은 삼세를 관통하느니라. 즉, 지금 우리가 나누는 말은 과거와 현재, 미래에 걸쳐 인연을 만들고 업을 쌓는다는 뜻입니다. 백중은 기도의 자리입니다. 그 중심에는 회향이 있습니다. 회향이란 내가 쌓은 공덕을 나 아닌 누군가에게 돌리는 행위입니다. 그런데 말 한마디가 독처럼 남아있다면 그 공덕이 온전히 전달되기 어렵습니다. 어떤 분은 기도를 열심히 합니다. 등도 밝히고 염불도 하고 시주도 합니다. 그런데 마음속에는 여전히 왜 우리 가족은 이 모양일까? 왜 내 인생은 이렇게 꼬였을까? 조상이 잘못한 게 아닐까? 이런 생각이 남아있다면 그 마음이 곧 회향을 막는 벽이 됩니다. 이제는 그 벽을 허물어야 할 시간입니다. 그 벽을 허무는 가장 좋은 방법은
말을 바꾸는 것입니다. 잘 모르지만 당신도 힘드셨겠지요. 이제는 놓아드리고 싶습니다. 저도 더 이상 원망하지 않겠습니다. 이 마음 회양합니다. 말은 습관처럼 흘러나오지만 기도는 선택한 말 한 줄에서 시작됩니다. 오늘 혹시 이 말로 인해 마음에 무게가 남아 있다면 이 말을 떠올려 보세요. 돌아가신 분을 향한 말도 복이 된다. 그 이름을 놓아주는 순간 내 삶이 가벼워진다. 복은 기도 속에 있지만 그 기도의 힘은 결국 말 한 줄에서 피어납니다. 백중날, 우리가 절대 하지 말아야 할 두 번째 실수. 그것은 돌아가신 분에 대한 험담, 뒷말, 원망입니다. 오늘 당신의 그 말이 기도가 되고 등불이 되고 복의 길이 되기를 바랍니다. 올해도 제사는 지냈습니다. 음식 차리고 절도했고 시간 맞춰서 올렸지요. 이 말을 들으면 한 가지를 되묻고 싶습니다. 그날 당신의 마음은 어디에 있었습니까? 백중날을 맞아 많은 이들이 제사상을 차리고 절을 합니다. 하지만 정작 그 자리에 기도하는 마음이 빠져 있다면 그 제사는 그저 익숙한 연례 행사에 불과합니다. 의례는 있지만 정성이 없습니다. 행동은 있지만 염원이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백중날, 복을 끊어버리는 세 번째 실수입니다. 형식만 남은 제사 겉으로는 조상을 위한 것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마음이 빠진 껍데기에 지나지 않습니다. 불교는 마음의 종교입니다. 예법보다 중심을, 형식보다 뜻을 중시합니다. 제사의 핵심은 차림새도 음식도 아닌 바로 마음의 회향에 있습니다. 한 중년 남성이 있었습니다. 그는 10년 넘게 어머니의 제사를 지내왔다고 말했습니다. 밥상을 차리고 절을 올리고 집안 식구들도 모였지요. 하지만 그는 어느 순간부터 이상한 감정을 느꼈습니다. 분명히 제사는 지냈는데 이상하게 마음이 허하고 해마다 일이 더 꼬이는 느낌이 드는 겁니다. 그는 절에 찾아와 이렇게 물었습니다. 스님, 제가 뭔가 잘못하고 있는 걸까요? 스님은 잠시 침묵한 뒤 조용히 물었습니다. 제사상 앞에서 어머니를 떠올리며 기도하셨습니까? 기도요. 그날 감사한 마음 한 줄이라도 담으셨나요? 솔직히 그냥 예법만 지켰던 것 같습니다. 스님은 말했습니다. 음식만 올리고 마음이 없다면 그건 공양이 아니라 형식일 뿐입니다. 복은 마음에서 옵니다. 기도 없이 지내는 제사는 복이 닿지 않습니다. 그 남성은 그해 백중부터 방식을 바꾸었습니다. 큰 제사상 대신 간단한 공양을 차렸고 그 앞에 앉아 지장보살 명호를 3번 읊조렸습니다. 그리고 손을 모은 채 이렇게 속으로 말했습니다. 어머니, 늘 감사합니다. 오늘 이 마음 회양합니다. 그날 이후 이상하게도 그는 제사를 기다리게 되었다고 말했습니다. 무거운 행사가 아니라 따뜻한 기도의 날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불교에서는 백중 기도를 의례가 아닌 수행의 한 방식으로 봅니다. 절에서는 백중날에 천도제를 올립니다. 수많은 영가의 이름이 담긴 명단을 펼쳐놓고 그 이름 하나하나를 정성으로 염송합니다. 거기에는 음식이 아닌 기도가 있고 절차보다 마음이 있습니다. 백중의 참된 의미는 바로 그것입니다. 조상의 극락왕생을 비는 동시에 내 마음을 정화하는 시간입니다. 하지만 많은 가정에서 제사는 서운함과 갈등, 의무감과 불만으로 얼룩져 있습니다. 누가 음식을 더 했는지,
누가 늦게 왔는지, 누가 절을 안 했는지 따지며 오히려 조상을 향한 기도를 지우고 맙니다. 그날만은 마음을 다스려야 합니다. 그날만큼은 미움도 내려놓아야 합니다. 기도 없이 치르는 제사는 복을 닫는 의식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제사는 꼭 거창할 필요가 없습니다. 진심이 담긴 단 한 줄의 기도면 됩니다. 절을 하며 이렇게 말해보세요. 이 절을 아버지의 극락왕생에 회향합니다. 밥을 올리며 이렇게 속삭여 보세요. 이 공양, 어머니의 업장을 녹이는 기도가 되길 바랍니다. 그 한 문장이 제사를 기도로 바꿔줍니다. 그 한 마음이 백중의 회향을 완성시킵니다. 백중날, 복을 끊는 세 번째 실수, 형식만 남은 제사. 기도 없는 제사는 빈 그릇만 남깁니다. 정성 없는 절은 메아리 없는 외침이 됩니다. 이제 제사의 중심을 바꿔야 합니다. 음식보다 마음, 절차보다 기도, 그것이 백중의 진짜 회향입니다. 이 마음 회향합니다. 그 한마디면 충분합니다. 그 마음이 조상에게 닿을 때 그 순간부터 당신의 삶에도 복이 다시 흐르기 시작할 것입니다. 백중날이 다가올수록 마음속에 한 가지 질문이 떠오릅니다. 나는 과연 기도를 제대로 하고 있는가? 절에 이름을 올리고 한 번 절을 하고 향을 하나 피우고 돌아오면 마음이 놓입니다. 이 정도면 됐겠지. 그렇게 안심합니다. 하지만 그 기도 하루가 지나고 나면 사라지고 기도했던 마음도 이내 흐려진다면 그건 정말 기도였을까요? 절에 다니던 한 신도는 매년 백중날이 되면 절을 찾곤 했습니다. 영가천도 기도에 이름을 올리고 정성스레 절을 드렸으며 스님들이 기도 잘해주시겠지 하는 마음으로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 하루는 진심으로 절을 하고 나오는 길이었지만 며칠이 지나면 언제 그랬냐는 듯 다시 바쁜 일상에 휩쓸렸고 기도는 결국 그날의 일로만 기억에 남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에게 울림처럼 다가온 한 문장이 있었습니다. 기도는 하루로 끝나는 것이 아니다. 삶으로 이어지는 것이 진짜 회향이다. 그 문장을 마음 깊이 새긴 이후 그의 백중은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백중은 조상을 위한 날이지만 그 본질은 삶의 태도를 바꾸는 마음 공부에 있습니다. 그 신도는 어느 순간 이렇게 느끼게 되었습니다. 기도를 하루만 하고 많은 사람과 기도의 정신을 일상에 새기며 살아가는 사람은 분명히 다르다는 사실을요. 하루의 기도는 불씨와 같아서 그 불씨가 꺼지지 않도록 지키는 일이 더 중요하다는 걸 마음으로 체감했습니다. 스님 한 분이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었습니다. 백중은 단지 돌아가신 분들을 위한 날이 아니다. 오히려 지금 살아있는 우리 자신이 마음을 다시 세우는 날이다. 그 말처럼 신도는 백중 기도를 단지 의례로 여기지 않고 삶 안에서 이어가는 새로운 시작점으로 삼았습니다. 절에 가지 못하는 날에도 하루 중 문득 하늘을 올려다보며 조용히 부모님을 떠올렸고 식사 앞에서 혹은 잠들기 전 순간마다 짧은 감사의 기도를 잊지 않았습니다. 기도는 크고 특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알게 되었습니다. 하루 무탈함에 감사하는 마음, 돌아가신 어머니의 이름을 마음속으로 부르는 순간, 누군가를 미워하지 않겠다는 조용한 다짐, 그 모든 것이 바로 기도였다는 사실을요. 그렇게 그의 백중은 행사가 아닌 기도하는 삶으로 바뀌어 갔습니다. 조상을 위해 기도하던 그 마음이 결국은 자기 삶을 밝히는 등불이 된 것입니다.
혹시 아직도 기도는 어려운 것이라 생각하신다면 그 생각부터 내려놓아야 합니다. 기도는 경전을 외워야만 하는 것도 절에 꼭 가야만 하는 것도 아닙니다. 기도란 오늘 하루 무탈하게 지낸 것에 감사하는 마음, 조용히 돌아가신 어머니 이름을 부르는 순간, 누군가를 원망하지 않으려는 다짐, 그 모든 것이 기도입니다. 하루 만의 기도, 행사처럼 치러내는 기도는 그저 그날로 끝납니다. 그러나 삶 전체로 이어지는 기도는 당신의 인생을 바꾸는 회향이 됩니다. 백중날, 스님들만 기도하는 날이 아닙니다. 그 마음을 기억하는 당신이 조상을 위해, 그리고 자신을 위해 기도를 다시 시작하는 날입니다. 그 마음을 잊지 마십시오. 백중의 진짜 의미는 그날 한 번 절하는 것에 있지 않고 그 절이 당신 삶 전체로 퍼져가는 데에 있습니다. 그렇게 기도하는 삶은 조상의 극락이 아니라 당신의 인생을 맑히는 복의 길이 됩니다. 이제 우리는 백중날 하지 말아야 할 실수들을 되짚으며 조상에 대한 원망, 뒷말, 형식뿐인 제사, 그리고 기도를 가볍게 여기는 마음까지 하나씩 돌아보았습니다. 하지만 마지막으로 꼭 함께 나누고 싶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 모든 실천과 반성을 넘어 백중 기도가 어떻게 내 삶의 복으로 이어지는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기도란 결국 마음입니다. 그리고 그 마음은 반드시 삶을 통해 실현됩니다. 한 노신도의 이야기를 전해드릴게요. 그분은 오래전부터 백중 기도를 빼놓지 않았습니다. 절에서 열리는 영가 천도 기도에 빠짐없이 이름을 올리고 경전 독송, 명호 염송, 시주와 공양까지 성실히 실천했습니다. 그런데 그는 말했습니다. 기도를 한다고 해서 당장 큰 변화가 일어나는 건 아니었어요. 하지만 어느 순간부터 알겠더라고요. 우리 집안이 늘 무탈하다는 게 그저 우연만은 아니라는 걸요. 내가 쌓은 그 공덕이 자식에게도 흘러가고 있다는 걸요. 이것이 바로 회향의 진실입니다. 백중의 기도는 조상만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기도는 돌고 돌아 다시 나에게 돌아옵니다. 불교에서는 회향이라는 말을 자주 씁니다. 회향이란 내가 쌓은 공덕을 나만을 위해 머물지 않게 하고 그 마음을 다른 이들에게 돌리는 수행입니다. 그렇게 회향된 공덕은 돌아가신 조상에게는 극락의 길이 되고 살아있는 우리에게는 삶의 복으로 이어집니다. 중요한 것은 이 회향은 반드시 진심에서 시작되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겉으로 아무리 많은 것을 해도 그 중심에 진심이 없다면 그것은 단지 형식에 머물 뿐입니다. 하지만 작은 촛불 하나를 켜며 어머니, 아버지, 이 마음을 회향합니다. 라고 진심으로 기도한다면 그 작은 한 줄의 기도에도 복은 깃듭니다. 백중은 단지 전통이나 의례가 아닙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온 인연, 이 자리에 있게 된 그 은혜를 기억하고 다시 그 은혜를 되돌리는 마음의 순환입니다. 사찰에서 열리는 백중 기도에 참여하는 것도, 집에서 경전을 독송하는 것도, 잠들기 전 조용히 부모님의 이름을 마음으로 부르는 것도 모두가 귀한 회향입니다. 이제 여러분의 백중이 그저 하루 행사로 지나가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번 백중에는 조상의 극락을 기원하는 그 마음으로 나와 우리 가족 그리고 이웃까지 함께 복을 나누는 백중이 되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마음을 모아봅니다. 지금 이 기도를 부모님께 회향합니다. 지금 이 공덕을 자식에게 회향합니다. 지금 이 정성을
우리 집안의 평안으로 회향합니다. 그 회향의 마음이 복의 씨앗이 되어 당신의 삶을 환하게 밝혀주기를 바랍니다. 이 마음 회향합니다.